사도행전 제2장 2장 43절에서 47절까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붙잡고 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에 지배를 받고 장악을 당하고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든 지배하는 힘 크게 두 가지로 사람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세상적인 어떤 힘이 지배를 하느냐 신령한 힘이 지배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비교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게 인간의 힘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인간의 힘은 이렇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이렇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보잘것없는 힘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하나님의 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이 하나님의 힘, 영적인 힘, 우러내리는 힘, 이 힘을 얻으리니, 이 힘을 가진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먹구름, 비바람, 폭풍, 태풍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다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헤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에 붙잡히고 지배를 받고 장악을 당하고 끌려가는 사람이, 우리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이 힘이 있어야 돼. 이 힘에 지배를 받고 장악을 당하고 이 힘에 끌려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초대교회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는 힘을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초대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힘, 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도 놀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는 교회 공동체나 가정에서나 놀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감동, 이런 충격, 이런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루하루 생활 속에 이런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는 놀라움과 경탄과 경외심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두려움, 놀라움, 경외심 이런 모습들이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고 하나님에게 붙잡히고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동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게 된 원인에 대해서 나는 당신들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끌어오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가나안 땅 그 견고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나그네 생활을 해왔던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울 거 뭐가 있겠어요? 거짓대들이지. 그런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끌어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 기생 라합은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그 강력한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사건이 소문이 되어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생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 믿음으로 복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정도가 돼야 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또 빌립보 감옥 빌립보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 그 사람들 보고 간수들이 놀랐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막 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막 개 끌듯이 끌어와서 매를 때리고 그냥 무시하고 했던, 죄인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그 모습, 그리고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사람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막 두려워하고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거짓대들 같지 않겠어요? 또 빌립보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 죄인으로 죄수로 끌려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 속에 던져졌는데 그들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도 없었겠어요. 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 모습으로 보면은 한풀 없는 사람이에요. 예? 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끌어가는 그 원동력이, 힘이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 네. 하나님이었습니다.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비교시킵니다. 엘리 제사장은 직분은 제사장이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후처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격동당하는 이런 신세였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내 뿔을 높여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골리앗과 다윗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사울 왕, 인간의 힘의 대표자입니다. 골리앗, 인간의 힘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힘의 대표자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네. 결국은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힘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힘에 붙잡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늘샘 교회는 어떤 힘에 붙잡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장악을 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려가는 이런 교회,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힘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다락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했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잡았고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어느 교회든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조용하고 그냥 잠잠하고 고요하고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요란해야 돼요. 교회는 요란해야 돼.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한진병이가 일어나고 각가지 병든 자들이 병을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앉으시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여러 병든 자들, 각가지 병든 자들을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소문이 나서 각가지 병든 자들이 막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 모습을 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교회예요. 이거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다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교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제, 친교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끼리 같은 가족이 된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속이잖아요. 권속.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 아닙니까? 가족. 가장 가깝고 친근한 그런 관계가 가족 아닙니까? 같이 음식을 먹고 마음을 열고 서로 희로의 애락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이야기를 한 내용인지요, 언제 이야기를 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은 이 두 사람처럼 됐는데 이게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참 재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샴상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샴상둥이. 네, 머리가 두 개고 몸은 하나예요. 팔도 네 개고 다리도 네 개인데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다음에 이스라엘 지혜서입니다. 머리가 2개고 몸은 하나인데 다른 팔도 4개고 다리도 4개인데 이 사람이 2사람이냐 한 사람이냐는 한쪽 사람을 꼬집었을 때 한쪽 사람은 아야 그러면서 막 우는데 한쪽 사람은 빙글빙글 웃고 있으면 그건 2사람이다. 그러나 한 사람을 꼬집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아파서 힘들어하면은 그건 한 사람이다. 어떤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면은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우는데 한 사람은 운다. 그건 2사람이다.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일심동체. 그런데 어떤 문제를 놓고 아내는 빙글빙글 우는데 남편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아내는 빙글빙글 우는다. 그거는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2사람이에요. 네. 어떤 문제 때문에 부부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게 진정한 부부예요.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네. 교회는 성도가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이게 진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한 사람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빙글빙글 웃고 있다. 그건 병든 교회예요.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 보세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먹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 자기하고는 다르거든. 그 다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교회 어떤 모습입니까?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천국 공동체 아니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봐야 알지. 아니에요. 이 땅에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가서 보면은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천국 가봐야 알지.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은혜로운 가정 한번 가보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 가정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요. 교회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등록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주일마다 등록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오늘날 이 모습이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늘샘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꿈꾸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돼. 하나님에게 이끌려가야 돼. 이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에게 장악을 당하는,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늘샘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늘샘교회가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는,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영적인 교회, 믿음의 교회로 세워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